본문 앞에 기록된 1절로 5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1절로 5절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큰 문맥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제 세 분에서 1절로 5절을 한 시간 살펴봤고, 또 1절로 5절과 비추어서 이제 우리가 6절을 해석하고 이제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살펴본 1절로 5절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종류의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비판을 하지 말고 바른 자세로 온전한 비판을 해야 된다. 이 비판은 이제 판단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판이 없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와 돼지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판단과 비판이 없다면 누가 돼지와 같고 개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또 비판이 없다면 바른 성경의 교리를 벗어난 이단들이 이단 사설을 말할 때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포용하고 품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온 사악한 늑대 이리로부터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리에 근거해서 여기에 벗어나는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적을 하고, 또 성도들이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무가 교회에 주어진 것이죠. 앞 시간에 이 자세하게 모든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은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나 자신을 심판자와 재판관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악평하거나 험담하거나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형제를 믿음으로 세우기 원한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고 기도하여 형제를 진실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에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정당하게 분별할 것을 전제하시는 말씀입니다. 비판의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 분별을 가지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바르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걸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말씀하는 개와 돼지는 가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누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누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말씀하는 개와 돼지는 사람들 중에 거룩한 것과 진주를 나누어 줄 때 이것에 반응을 보일 때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비판과 판단이 없다면 절대로 개와 돼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늘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런 면은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라는 반면 교사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각기 다양한 사람들의 기질과 특성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영적인 분별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것이니 사람에게 속한 것은 아니죠. 곧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주 역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진리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과 진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거룩한 말씀과 복음만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의 철학은요 아직도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나라 가요 100년사의 가장 철학적인 노래 가사가 무엇이냐, 그렇게 대학 교수들이 평가를 했는데,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가 가장 철학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세상 철학은 아직 이것도 대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인생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와 내세에서의 영원한 복락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복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는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와 가장 큰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가장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하여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할 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즐겁고 기쁨으로 복음을 듣고 믿으며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태도로 복음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하여 개와 같이 또는 돼지와 같이 반응하는 모습들은 무엇이죠? 돼지는 더러운 구덩이에 거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어도 그 값어치를 전혀 알지 못하니 발로 밟고 한번 입으로 물어보겠죠. 그런데 닦다가요 이가 깨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화를 내겠죠. 네. 자, 영적으로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주 곧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외국의 사례들은 더 심각한데 20대가 약물 중독, 마약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심각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어느 방송에서 마약하며 죽고 싶어 20대 중독자들의 절규라는 이런 경고 방송이 있었는데요. 마약에 빠진 내 아이들, 평범한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상사가 일하다가 힘들 때 먹으라고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한번 빠져 중독이 되면은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코올이든지 약물이든지 도박이든지 중독성 있는 무엇인가에 빠져서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진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빠져 있는 것, 중독되어 있는 것, 자기를 망치는 나쁜 것, 바로 그것이 그들 눈에는 진주로 보이는 것이죠. 참으로 거룩한 것, 참된 진주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렇게 뭔가 중독된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말이죠. 또한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대할 때 이렇게 개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정결한 짐승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정결한 동물에 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개를 식용으로 키운 적도 없고, 본문이 말하는 개는 애완용 개도 아닙니다. 길에서 썩은 고기를 먹고 살며 약한 동물을 해치는 사나운 들개들을 말하는데요, 이 들개들에게 있어서는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먹이와 사냥감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반대하고 이해 못하고 정말 개처럼 반응을 보인다 할 때, 저 사람은 개야, 저 사람은 돼지야, 그렇게 사람들을 멸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인가 우리나라 어디 교육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국민을 개, 돼지에 비유를 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직위에 해직을 당하고 그 이후에 소송을 하고 한참 복잡해졌었는데요. 우리나라 내부자라는 그 영화에서 그 유명한 일간지에 사설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국민은 개, 돼지다. 당장 먹을 것만 있고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다른 것은 생각 못한다. 그런 의미의 국민을 개, 돼지로 나쁘게 비유했다면, 성경이 말하는 개와 돼지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개와 돼지에게 진주와 거룩한 것을 줄 때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특성을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그러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너 마찬가지였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보고 그 티를 정말 뽑고자 한다면 그런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뽑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티를 빼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식과 위선적인 비판을 금하고 악평과 험담을 금하신 것이지, 사람을 세우는 바른 비판을 금한 것이 아닌 것처럼, 개와 돼지와 같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대하듯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즉시 그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같이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방식은 하나의 방식이나 하나의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다나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 백성을 찾으러 오신 메시아시오,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다나엘은 뭐라고 대답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과 같이 거룩한 복음 진리에 목마른 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 말씀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복음 진리로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는 호의적이지만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거듭나야 한다는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는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를 씻음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녀가 물 길러 왔을 때 잠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물에서 깃는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우물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목말라 우물에 와서 물을 깃지만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영적인 물이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 여인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진정한 남편으로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방식으로 주님은 접근을 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죽일 권세도 있다 말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우리 주님은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진리를 말씀해 주셔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을 닮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이 보이신 이런 지혜로운 방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그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했고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 복음에 합당치 않은 반응을 보일 때 그때 이제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이방 전도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어디든지 항상 먼저 찾아간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반대를 당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처음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곧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는데 다음 안식일에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모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7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 찾아간 도시가 이고니온이었는데요. 이고니온에 가서 내가 지난번 비시디아 안디옥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안 들었어. 그러니 이제 회당은 안 가. 이것이 아니고 이고니온에 가자마자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는데요. 처음으로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바울을 쳐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로 피신을 갔습니다. 피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이 무리를 초인하여 바울을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을 찾지 않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2차 그렇게 하고 1차 여행이 이제 완료가 되고 제2차 전도 여행 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였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새 일에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베레아로 가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의 핍박을 인하여 베레아에서는 아덴으로 떠나가야 했습니다. 아덴에 가서도 먼저 찾아간 곳이 역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역시 유대인들이 대적하자 회당을 떠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아멘. 그래서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이르러 3개월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역시 유대인들의 반대가 일어나자 바울이 회당을 떠나 두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죠. 그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이 먼저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는 항상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 헬라인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또 로마서 2장 9절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왜 사도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먼저 유대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단순히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가 강해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 이유를 로마서 3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택하사 그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먼저 만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경을 받았는데 토라를 받았는데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의 말씀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사도행전 곳곳에 회당에 먼저 찾아가고 반대를 하면 떠나갔던 것들, 이 원리를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에 합당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 복음에 대하여 스스로 거룩한 것과 진주를 대하는 개와 돼지와 같은 반응을 드러내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 때는 더 이상 그들과 싸운다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미 자신은 율법에 자유하였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율법에 자유한 자였으나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처럼 율법의 메인 삶을 스스로 살았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동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얻기 위하여 자신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법으로 주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모든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이 말은 도덕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식법에 있어서. 그래서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들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은 그가 기회주의자요 율법을 버린 자라거나 외식주의자란 말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되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궁극적인 이유 한 가지, 2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 사도의 겸손한 말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라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는 아주 정말 드러내지 않는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상태와 마음의 밭이 어떤지를 잘 살폈고 그에 합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누구는 만나서 이렇게 흔히 선교단체 사듯이 사형리 책 하나만 들고 가서 이렇게 증거를 해도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하는 글 없는 책, 이렇게 칼라로 된 5가지 색깔의 그런 그림책이 있죠. 이걸 들고 나가서 글씨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책 들고 가서 전도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방식이 내가 알고 있는 이것 하나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하여 아직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는 분별과 지혜를 발휘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구원 진리를 간절히 찾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만 전해도 바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리를 찾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구도자들은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 복음에 관심이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고 조금의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그 힘들고 지난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쉴까? 어떻게 하면 여가를 보낼 수 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땅에 속한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심판관과 재판관이 되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길거리나 지하철 같은 데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일방적으로 외치는 복음 전도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아주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 하나만 복음을 전도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들, 그런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일방적으로 전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유럽 그리고 특별히 유럽에서 이슬람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고 하다가 지역 주민들과 마찰로 중단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1976년 우리나라의 중앙 모스크가 처음 생긴 이래 한국인 무슬림 신자가 한 6만에 이른다고 그러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무슬림 신자가 한 14만 명. 절대로 적은 수는 아니죠. 자, 이들이 전도할 때 처음부터 모스크에 나오라 소리는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과 사랑을 많이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자연히 포교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고 그리고 때가 될 때 말로써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명확하게 말로 전해야 되고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먼저일 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슬림과 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수 없지요. 무슬림 만나기도 쉽지 않고 외국에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도 분별과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대신 값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혜로운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또 끈질긴 복음 증거의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 내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 때가 되면 말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 주변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영혼 구원을 열망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이 일에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지혜로운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들 주의 전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진주와 같이 값진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주여, 우리도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음이 뭔지 모르고 마음이 문이 닫힌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일에 힘을 쓰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들을 세워가는 귀한 역사를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 복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